에베소서 1장은 성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성부 하나님,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성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을 알고서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을 하기를 시작부터 그냥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면서 에베소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한 율법사의 시비 섞인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이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명령이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에 걸려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빼내버리면 성경 안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쇠마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구절을 자기 집 출입문 오른쪽 기둥에 써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읽고 들어가고 읽고 나오기를 반복하는 거죠. 또 양피지에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가지고 돌돌 말아서 자그마한 상자에 넣고 그 상자를 이마에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 상자에서 들리는 소리가 딸그락 들릴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따 종이 말하는 소리 같습니까? 아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소리로 그들에게는 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테플린이라는 이름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절을 새겨서 손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암송하게 하는 말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요, 사람이 죽을 때 임종을 앞둔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게 하는 말이 그 죽는 사람 보고, 산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는 사람 보고 고백하게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고백을 하고 나면 산자와 죽은 자가 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종 예배의 마지막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고백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기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아가페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조건을 붙여서 사랑을 나누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기분이 좋아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기분이 나빠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형편이 좋아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형편이 나빠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나빠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여서 병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꾸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는 더더욱 할 수 없는 겁니다. 조건을 붙여서도 안 되고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힘을 다하라는 그 말씀을 한술 더 떠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죠. 어떤 식으로 사랑했습니까? 아가페로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자연을 사랑하거나 동물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에게 하였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우리의 사랑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요구에 걸맞는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냐? 오늘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짓이 아니라 실존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존 비비어라고 하는 학자는 은혜라는 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투사 이미지고, 두 번째는 지각 이미지고, 세 번째는 실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투사 이미지는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 지각 이미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게 되는 그 이미지입니다. 실제 이미지는 실제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실제 이미지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투사 이미지, 지각 이미지, 실제 이미지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이미지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나의 실제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지각 이미지는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는요, 내가 아닌데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악하여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행패를 사람들에게 부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착취하고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기도를 잘했어요. 헌금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변찮은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내가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연연하게 되면, 그것을 신경 쓰게 되면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신경을 쓰지를 못하고 자꾸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나게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나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꾸며낸 모습, 투사된 모습, 또 지각,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그 모습은요, 여러분 세상이 종이축 말려듯이 말려들어가,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나와 진짜 상관이 있는 것은 내가 포장해 놓은 것을 종이 껍질 벗기듯이 하나님이 벗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던 거죠. 우리 오늘 쉽게 그냥 생활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됩니다. 달새를 못 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요,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자 같은데 실제로 지 혼자 집에 가면요 라면 끓여 먹고 막 죽을 맛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 가난하면 가난한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부자면 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배운 자면 배운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배우지 못했으면 배우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이 지각 이미지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시게 될 그 실제 나의 이미지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떳떳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여럿이 있을 때도 항상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면 좋겠다 하는 투사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남들에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이죠. 걸핏하면 사람들과 막 싸우기도 잘하고, 가족들에게 모질게 대하기도 잘하고요, 세상에서는 비윤리적으로 살면서 예배당에만 오면 막 열심히 하고 그냥 아주 천사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투사된 자기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거짓으로 막 투사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갖다가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분명한 것은 위선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좋게 보아주기를 바라서. 그런데 진짜로는 하나님을 사랑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투사 이미지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것도 못 담게 됐어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런 복도 나는 못 누립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치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은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 닮은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분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항상 이것을 고민하였고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위선의 껍질을 벗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고 비켜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배웠다고 넌 저 멀리 있으라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모습 그걸 가지고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너는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를 속함받아야 됩니다. 그 죄를 속함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죄를 속함을 받았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야 하기에 악이 우리에게서 오만 가지 방법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막 휘어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악을 떠나느냐? 내가 죄 용서받았다고 악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악을 떠나는 것은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악을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경외하다는 단어는요,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존중해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서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상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계산할 수가 없고 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청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다 자기로는 도무지 청량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청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아들 솔로몬 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높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바로 쫄리는 겁니다.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겁이. 그런데 겁이 덜컥 나면서도 두려움과 다른 것은 겁이 나는데도 그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과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은 겁이 나서 그를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경외함은 두렵기는 한데 그분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훗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신앙인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어요. 사랑하여서 예배도 드리고 사랑하여서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항상 자기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건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요, 말라기 시대의 신앙인들과 흡사 닮은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일평생 나의 신앙은 기독교입니다.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그러나 이분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배 시간보다 자주 늦게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오바되면 왜 이렇게 예배를 정확하게 끝내지 않느냐고 그냥 짜증 섞인 표현을 딱 하게 됩니다. 항의하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목회자와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정기 예배만 참석하면서도 어쩌다 특별 집회가 있다고 하면 몹시 짜증을 냅니다. 적은 헌금을 하면서도 헌금의 사용 용도가 어딘지 아주 매섭게 째려봅니다. 날씨가 굳으면 불편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하면 반대로 날씨가 대단히 좋으면 이런 날씨 다시 없다고 가족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걸리고 여러분도 걸리는데 김 목사님 오늘 나를 때리네 이러지 마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존 비비어라는 이 학자가 여호와 경외하기라는 책에서 딱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부분이 똑같은 거야. 왜 똑같을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거든.
서양인은 하나님도 동양인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거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지성소 깊숙이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의 비판자이거나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예배의 제물이 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요, 나 한 사람이 이 나머지 모든 분들을 대신하여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제물이 되리라 하고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축복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집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집중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에게는 반드시 일생 동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피하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아담 보십시오. 아담이 왜 숨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피했습니까? 다른 답이 없어요.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세의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도 보면요, 이런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 모습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느냐 하면, 모세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을 만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듣겠고, 또 우리의 말을 당신이 하나님께 전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우리가 죽을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깊숙이 들어가셨는데, 출애굽기 20장 21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입니다. 모세가 그냥 괜히 뭐 영광을 덮어쓰고 수건을 써야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찌질하게 살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해야 될 텐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만 했어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러면 막 뒤로 팍팍팍 숨어버리고 피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저 멀리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그래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 자기에게 임하게 되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막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우리도 기적이 있는 자리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이 임하고 하나님의 엄숙한 권위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는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기적이라면 어디도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면 나는 좀 천천히 가지 뭐 이러는 거죠. 자꾸만 뒤로 물러가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하나님 사랑해요. 그분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도 해요. 그러나 이 사랑과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함께 작용되지 않으면 경외함이 없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반드시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존대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사랑이 분명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사랑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젊은 친구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만 보면,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 안 찹니다.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우리 어른들이 앉아서 커피 마시거든, 저쪽에 젊은 애들이, 연애하는 애들이 커피 마시는 거 보면요, 우리는 마주 앉아서 마시는데 저거는 붙어 앉아서 마셔. 그러면서 커피를 마셔도 자기가 마시면 흘리지도 않을 텐데 또 지 손에 드는 것을 상대방 입에 갖다가 마셔봐라 하고 막
그러다 뭐 흘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저끼리 얘기하는데 또 귀속에다 대고 막.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한참 이야기를 하도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또 계속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또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이제 자야 되겠어요. 잘 때도 문자 꺼내면서 우리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 내 꿈 꿔 이러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고 싶은 거야.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되고 이렇게 경외하는 사랑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은 가까이 하는 건데 두려운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랑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더 말씀을 읽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교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달려가는데 죄송하긴 해요. 우리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할 시간이 좀 줄어든다는 것 같은데 성경책 읽는다고. 또 어떤 분은 성경책 읽느라고 지금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분도 있고 지금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주여 말씀으로 벌써 지금 3월 중순에 지금 들어갈 무렵 되어 가는데 오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약 20명 가까이 되는 분이 지금 성경 일독을 다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더 말씀 가까이 가고 더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 아들들이 자라는 거 봐 보십시오. 아들들이 자라면서 어느 날 말을 잘 듣다가 어느 날 아들에게 한 여자가 생겼어.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상하게 돼. 이 아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 말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 될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즉각 행동합니다. 아주 그 행동이 재빠릅니다. 부모가 뭔 말을 하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그 말이 맞습니까? 한번 따져 봅시다. 서로 옥신각신 얘기 왔다 갔다 하다가 맞으면 따라갑니다, 아들이. 그런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말하면요, 옳고 그렇고 따지는 거 없어요.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이 집의 남자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서 아직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요. 뒤집어 말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이미 사랑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다른 시험이 아닙니다. 사랑의 테스트입니다. 사랑의 테스트. 거기 본문에 보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들으라가 아니고 네가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늦게 태어난 이 독자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고는 충격받은 반응을 보여주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도 주시고 당신의 축복에 대한 대가도 주시는 분이, 순종에 대한 대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들이 생겼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면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는 내가 돌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말의 표현은요, 구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아무리 따져보아도 유익될 것이 없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손해만 볼 것이다. 그래서 조롱을 받고, 그래서 욕을 듣고 비난을 받고, 그래서 가난해지고, 그래서 힘들고 피곤해질 것이다. 그러한 아픔을 안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돌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유익하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다시 불평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왜 불평하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이해가 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 사건마다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체의 편안함을 먼저 선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연히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정해놓아요. 내 신앙생활의 범위 틀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범위 밖, 신앙생활의 범위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는 피곤하게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딱딱 단절을 시키죠.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면 제대로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불평이 아니라 순종합니다. 손해볼 것이 분명하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 불평이 많고 마음이 불만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실제 모습은, 투사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 실제 이미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기꺼이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너는 내 친구다 이러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렀던 이유입니다.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너는 나의 친구다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삭을 대가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부담됩니까? 아멘이 적네. 하나님 말씀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삭을 대가로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여서 순종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여서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이삭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째째해가지고 이삭 들이부리면 나 끝나는데 이러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을 오히려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이 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도로 주시고 하나님 자신도 주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주시고
당신 자신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영원한 복으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하나 이 시간 깨달으십시다. 내가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자식 때문에라도. 내가 내 사업을 사랑하십니까? 내 사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내 사업을 위하여. 이것이 성경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이, 뭐 도할라 안 할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옳지, 그러셔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득을 따라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지 마십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순종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내일부터 3일 동안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십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을 귀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사건이 있는 그런 부흥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셔서 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증명을 하시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드린 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주셔서 그날 이후로 일생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